우리는 각자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봤어요. 불신자 가정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좀 다른 교회를 친구들하고 열심히 다녔고요. 한 교회를 좀 오랫도록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갔는데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저한테 이제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되면서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저한테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또 워낙 또 키도 작고 또 이렇게 볼품이 없다 보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인정받아야 되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찬양하려고 그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랬고 다윗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이 목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고 목회의 어떤 소명을 이게 정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다윗도 저한테 큰 모델이지만 사도 바울이 저한테 또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 목회를 하는데 바울처럼 중심 있는 사역. 제가 모교회를 떠나올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바울이 참 귀한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뭐 여자분이라면 어떻게 여믿음에 뭐 주로 에스더도 많고요. 또 뭐 아이를 또 키우고 싶은 한나도 있고 또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모델 꼭 여자분이라고 해서 남자를 못할 이유는 없고요. 여러 이렇게 모델들을 이렇게 통해서 내 신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고 인도받아 가지 않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거울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배우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아가는 중에 바울의 중심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을 때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저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뀌어져서 일평생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를 끝을 내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여러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때 장로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장로로 보면 안 되고 그때 장로는 사도나 이런 사역자들이 그 교사들이 떠나갔을 때 그 교회를 지키고 담임했던 그런 목회자와 같은 심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들에게 했던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좀 나누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중심을 좀 보는데요. 바울의 중심을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심에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 땅끝까지 복음화하겠다는 계획을 바울은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 지도가 로마를 중심으로 이게 딱 편성됐잖아요. 그 자기는 로마의 그 지도를 따라서 전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서바나, 이제 스페인이에요. 로마서 15장 23절 28절을 보면 자기가 로마서를 쓰는 중에 자기가 전도했던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로마로 가 있으면서 바울은 자신을 로마에서 파송해 주기를,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저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써요. 그래서 그 당시 땅끝에 정했던 서바나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마음, 세계복음화를 내가 있는 시대에 이루어 보겠다라는 마음을 바울은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예수 믿고 핍박자였기 때문에 저 지금 사울이 미친 척 할 수도 있다. 좀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한다? 돌아가지고 다시 우리를 다시 다 잡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계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를 갔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소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기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준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 그러죠. 그런 사울을 누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냐 그러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그 바울을 변명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반대가 심하고 의심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사역할 수가 없었고, 또 그러는 중에 이제 딱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이 돼서 보니까 여기는 헬라인들이 많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바울이 와야 되겠다, 사울이 와야 되겠다 싶어서 다소로 직접 찾아가서 사울에게 와달라, 여기를 같이 사역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함께 1년간 사역했는데 얼마나 제자를 잘 세웠냐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먼저 시작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또 2차 때는 바나바와 나누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선교가 끝나고 3차 선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진짜 우리 이 강남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야 될 특별한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 그러면 이 3차 순회 선교를 통해서요,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있잖아요. 거기 또 어디냐면 마게도냐면 지금은 이제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그 그리스, 고린도 있는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일루리곤이에요. 일루리곤은 로마 위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을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 편만하게. 다시 말하면 그냥 쭉 갔다 쭉 온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아주 펼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세계사의 지도의 그 중심을 바꾼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바울을 닮았지만, 바울 닮고 싶지만, 닮고 싶지만 닮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세계화가 제가 안 돼 있어요. 세계화가. 이 바울은요, 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딱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4가지를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준비되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철학과 학문과 모든 헬라 문명이 발달했던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그런 수도가 있어요. 그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다소에서 철학과 학문, 특히 헬라 문명을 아주 잘 접했던 인물이 누구단 말입니까? 이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울왕처럼 사울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딴 거고요. 나중에 바울은 이게 로마식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철저한 유대인이면서도 이 소아시아의 아덴이라고 불릴 만큼의 이 철학이 발달한 도시에, 그것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까지 발달했던 그 도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이라고 그러면 함부로 재판을, 그러니까 재판 안 하고 그러니까 때릴 수 없을 만큼, 항소하면 그 사람을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까지 데리고 가야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 있었냐? 나는 날 때부터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8절 나와요.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유대인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뭔지 알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환란을 통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유학을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율법사이면서 아주 뛰어난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답고 가장 헬라인다웠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누구하고 율법을 이야기해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어디서 불렀습니까? 다메섹에서 부르셨어요. 이 네 번째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부터 뭐를 주셨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걸 제가 서론에 하려 하다가, 서론에는 신앙의 모델을 했고 이걸 여기다 넣었는데요.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진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그리파 2세한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갇힌 것 외에는 왕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그 바울의 중심이 막 드러납니다. 9장부터 11장에 내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복음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보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마음에 담길 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인물이 누구다? 바로 이 바울이었다. 제가 보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목회자로 준비를 좀 시키셨어요. 그리고 여러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계화는 안 돼 있어요. 언어도 안 되고
음식은 제가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잠은 못 자도 음식은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이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아주 대단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 먹으면 되는데, 그 향신료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제가 못 먹거든요. 나를 왜 이렇게 세계화를 못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중남미를 가는데, 이게 좀 잠자리도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세계화 안 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중심에는요, 자신이 전도했던 영혼들과 제자들이 딱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어디 가든지 정말 마음 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이게 거의 얼마 다녔냐면요. 이게 거의 10몇 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2년, 3년, 6년 다녔고 거기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습니까? 일평생을 거의 진짜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죄수의 신분이라도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확립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선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찾는 일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는 일에 바울은 생을 걸었습니다. 이게 선교 여행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편만하게 전하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 일에 바울이 쓰임 받았죠. 근데 그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2차와 3차 선교를 통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이 세웠던 그런 교회 제자들의 영혼들을 세우고 확립하는 일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리와 같은 세력들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서신서를 많이 썼어요. 서신을 써서 사람의 편에 보냈단 말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환란에 속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 대단하죠. 오늘 지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본문이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어떤 밀레도에서 했던 그런 사역인데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사역이고 바울의 중심이 느껴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의 장로들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18절에 그분들이 왔어요.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이 지금 이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저는 좀 찔립니다. 저는 사실은 참빛교회를 그렇게 이 바울처럼 막 생명 걸고 하지 못했고 놀면서 했고 제 몸 챙겨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9절은 저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참 대단하죠, 그죠?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이 귀한 사역들을요, 바울이 쭉 열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는 이제 자신이 이제 다 끝내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제가 볼게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는 게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해서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금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할지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바울은 거기 가면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내가 갔던 여러 성에서, 각 성에서 여러 성에서 내게 증언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만다고요? 기다린다라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증거로요, 21장에 이렇게 여러 곳을 이제 쭉 가보는데요. 어디 가이사라도 가고 막 가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 당할 거다, 핍박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요. 나도 안다. 그만해라.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미래를 보는 사람의 수준이 두 수준이 있구나.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만 보는 것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수준의 차이가 있구나. 차원의 차이가 있구나. 어찌 보면요, 우리가 당할 고난이 커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일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요, 일 중독에 걸리다 보니까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땀 막 여름에 비 오도 땀을 흘리면서요, 제가 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맛을 보게 됐어요. 이 땀이 쫙 흘러내리는데요, 어느 순간 등줄기에요, 아주 굵은 땀방울이 쫙 흘러내릴 때요, 이 짜릿하면서 시원해요. 야, 이런 맛도 있구나. 일을 하면서 제가요, 참 많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을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많이 주셨거든요. 저는요, 어려운 일이 저한테는 축복이란 걸 보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안 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시거든, 야, 이것도 나한테 주신 축복이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요, 자신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24절 참 중요하죠. 참 저는 이 고백을 제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돈 벌러 회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러만 학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 중에 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나는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직장을 가고 여러 데를 간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은요, 바울이 이제 다시는 이제 이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안다. 바울은요, 못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전 여기에 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거든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 이 말이겠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중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는요,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여러
사나운 이리와 같이 교회를 파괴할 자들이 올 건데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근신하고 깨고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해라 이겁니다. 왜 누가 모였습니까? 장로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회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나는 안다. 바울은요, 이 정도로요, 정말 전도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요, 이런 중심으로 특히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럽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제가 끝까지 이 교회에서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딱 쓸 것만 쓰고 우리 교회도요 딱 해야 될 것만 필요하게 하고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써버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비랑 선고를 했다는,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나서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대요. 자, 이 바울의 중심이 느껴지시죠? 세 번째 바울은요 서신을 통해서도요 영혼을 향한 중심을 전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보면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행했고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나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같이 행했고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율법 없는 자같이 행했대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행했고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대요. 왜?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그들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뭐라 그러냐면요, 음식이나 여러 규범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망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꺼리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어떨 때는 음식을 먹었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8절에도요 자기는요 날마다 영혼들,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그 근심에 자신은 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하면 약했고 실족하면 애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14권의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한 영혼들과 제자들을 마음에 담았던 바울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만큼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가 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참 바울이 이 정도로 고통을 받았구나 라는 게 23절부터 20절 나옵니다. 자,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많이 갇혔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요 가는 곳마다 늘 죽음의 위기를 당했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40에서 하나 감한매 알죠? 몇 대 맞았다고요? 39대. 왜 39대입니까? 40대 넘으면 저주하는 거거든요. 40대를 딱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릴 자신이 없으니까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혹 한 대 더 때리고 40대니까.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이 헬라인들한테 태장을요. 이게 엄청 아프거든요. 3번이나 태장을 맞아요. 한 번 돌로 맞아가지고 완전 죽을 지경이 됐고요. 3번 파손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요.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다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생명 건강 아닙니까? 이렇게 사역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뛰어다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사역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이후에도 이제 로마로 가는 길 또한 힘들었습니다. 결국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요. 사도행전 28장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 2년 이후에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때 서바나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은 안 남아 있으니까요. 네로 황제 때 잡혀요.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일어나서 잡히는데 그때 감옥에 갇힌 이후에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중에 뭡니까?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 죽어요. 저는 50이 넘어서 저희 아내와 같이 한번 이 바울이 걸어갔던 걸음 속에서 로마에서 바울이 참수당했다는 곳까지 가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한 7년 지나고 나서 안식년 때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한 10년이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좀 되고 나서 저에게 안식년이 한번 주어진다면 그때 한번 저는 이 로마로 가서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중심에도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히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복음을 누구보다도 받아야 될 영혼이고 또 우리가 세웠던 제자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동분서주 뛰어다닐 수 있는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이런 데 씁시다. 믿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정열을 이런 일에 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이 가고 우리의 중심이 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며 참빛교회가 귀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중심, 우리의 중심, 또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중심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중심,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심, 영혼과 제자를 위한 중심, 또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경우 이기지 않았던 그 중심을 저희들이 배우고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